이게 오늘 본문은 이게 여호와의 천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오셔서 이제 이삭을 낳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한번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할 것을 알려주셨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모스 3장 5절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당신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행하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이런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네가 나 좀 말려주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화나서 때릴 때 옆에서 엄마가 말려주면 좋겠죠. 뭐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네. 기도란, 오늘 우리는 기도의 은혜, 기도의 축복, 기도의 비밀을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꼭 깨달으셔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기도를 하지. 여러분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워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오늘 기도의 은혜, 기도의 축복을 알면 기도를 하지 말아게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성경에 보면요, 중보 기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모세의 중보 기도 아시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주야를 40일을 금식하고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았지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셨어요. 모세야, 저것들 좀 꼬라지 좀 봐라. 저 지금 미쳐갖고 날뛰고 있다. 저것들을 그냥 싹 없애버릴 테니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네 백성으로 만들어 줄게. 하나님은 돌덩어리를 들어서 소리 지르게 하신다고 그랬죠. 저것들은 한짝에도 쓸모없으니 저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내가 붙여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제거하시려면 나부터 제거하세요. 유명한 기도 아시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먼저 지어주세요. 그렇게 매달렸던 것이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살아있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다니까요. 자, 또 유명한 중보기도. 저는 여러 사람을 소개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서요.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길지 않으니까. 근데 특별히 느헤미야서 2장을 한번 봐보세요.
자, 배경은 지금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지금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된 거죠. 네? 페르시아 제국. 그래서 지금 이제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재건해야 되는데 장애물에 부딪혀서 지금 아무 공사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전해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근데 느헤미야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왕 비서, 수석 비서란 말이에요. 뭐라 술 맡은 관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술 맡은 관원이 왜 유명하냐 그러면 우리 애굽에서도 그랬지 않았어요. 왕이 매일같이 마시는 음료를 담당하는 왕에게 가장 신임을 얻고 왕에게 가장 인정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푸시푸시했겠죠. 근데 왕 앞에서 지금 매일같이 시간 왕 앞에 서는 사람이 얼굴이 푸시푸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금방 알아본 거예요, 왕이. 느헤미야야, 너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 근심거리가 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말을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왕이시여,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로 하여 내가 가서 저 성벽을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왕이 허락한다니까요.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요, 느헤미야가 가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을 완공하죠. 네. 자, 오늘 나는 이 기도의 비밀, 기도의 은혜, 기도의 축복이 뭐냐? 1번. 자, 첫 번째요. 기도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봐보세요. 병든 사람, 소경, 혈루증 여인, 백부장, 나사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봐보세요. 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얘기했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바디메오는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또 백부장은요, 내 하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내 하인을 살려주세요. 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놓고 기도를 안 한다. 그건 은혜를 못 받은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봐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세 천사를 만나고 눈이 열렸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아브라함아,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러 가는 거야. 나 좀 말려줘. 나로 하여금 네가 기도를 해줘. 그래서 내가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마 약속하셨어요. 이게 중보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밤새 철야기도 했죠. 맞아요. 틀려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니까요. 근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밤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가 옥문이 잠겨져 있는데 베드로를 꺼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봤더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니까 성도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새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 에베소서 6장 19절에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 김 목사나 우리 노 목사님이 복음의 비밀을, 말씀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에 보시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이제 내일부터요, 우리 지금 이제 실습생들이 안 오니까 내일부터 지금 우리 동대문 교구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목사님들이 먼저 심리치료를 받아야. 지금 목사님들은요, 나이가 많고 적고 이 목회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속이 다 새카맣게 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대문 교구 안에 있는 목사님들을 먼저 내가 심리치료 해주겠다. 심리검사를 해서 심리치료 해주겠다 그랬더니 내일부터 온대야.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다 이렇게 시간이 안 맞으니까 한 번에 할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온다고 그래요.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시작이 되면 그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들을, 그래서 당신네들이 못 알았으면 나한테 보내라 그랬어. 이게 우리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교회가 할 수 없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상담하러 오는 가정법원에서 보낸 사람들이요, 어떤 분들은요 여기 목사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랑스럽게 저는 명성교회 교인입니다 아주 그래 가면서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래 좋다. 당신네들이 먼저 교인이라 하니까 내가 얘기한다 그래. 내가 먼저 목사라는 소리를 안 해. 그래서 내가 몇 마디만 딱 던져보면 이분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와 계신 나와 여러분은 오늘 낮에도 설교했지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문 집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얘기한 것을 다 알아듣습니다. 왜? 나한테 다 듣고 배운 거야. 근데 지금 다른 분들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 그거는 다음에 우리 문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직접 듣기로 하고, 제가 설교 시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으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기도의 가치를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랬죠.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진주의 가치를 아는 진주장사는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내 것으로 소유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가치, 기도의 비밀, 기도의 은혜를 알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 모든 것을 다 던지고 그 기도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간절하게 해보신 적 있나요? 네? 근데 기도도 말이에요, 어린아이 기도와 성숙한 사람의 기도가 내용이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것, 내 건강, 내 기도 제목,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것, 나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이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기도의 비밀이, 말씀의 비밀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은혜를 받고 나면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 지금 아들이 없는데 내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폭이 다릅니다.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성숙한,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면 우리 기도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두움 속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내 부모 형제, 내 친구, 이웃, 이 나라 이 민족, 더 나아가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또 지진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저 터키, 시리아. 자, 우리는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폭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지구 정반대 지금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점검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초보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폭이 점점 넓어지면 그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축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기도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때를 써가면서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어른이 볼 때 저 고집 부리는 거 들어주면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들어줍니다. 죽는다고 해도 안 들어주는 것이죠. 안 들어줘야 그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원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내가 결정해놓고 내가 다 해놓고 아버지는 무조건 결제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조건 사인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조건 응답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성숙한 기도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요, 이 찬송가 가사가요, 제목이 주님은 옳습니다입니다. 이게 홍기열 이 시인이 쓴 시인데 이거를 찬송가 가사로 이 찬송 이 가스펠송으로 만들어서 쓴 시인데 잠깐만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성숙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올리는 기도입니다. 자,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예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안이 주셔도 주여 옳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천하게 만드셔도 나를 엎드리게 바닥으로 끌어내리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예면하셔도 그러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내게 쓰고 남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게 하소서.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였어요. 자, 성숙한 기도는 내 원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부르짖을 때 잠잠하셔도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발 아래 엎드려서 내가 지금 울부짖고 있어도 주님이 그냥 지나가셔도 나를 모른 척, 못 본 척 지나가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불러도 주님은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삭개오 발 앞에, 삭개오 앞에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감동받은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나를 예면하셔도 주님이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 뜻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말씀드리는 첫 번째가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원한다. 거기에 나와 여러분이 기도의 도구로, 기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자,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25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당신 아나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기도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재앙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김 목사야, 안수 집사들아, 권사님들아, 제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한테는 기도를 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와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아는 나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자, 봐보세요. 이제 19장에서요.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 가정이 산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롯이 지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롯하고 그 식구들 봐봐요. 유황불이 떨어진다 해도 안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감기를 끌어냈죠. 19장 보세요. 그렇게 써졌던 거예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찌들어져 있고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들을 아브라함의 간곡한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처자식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유황불로 심판받아야 할 저들을 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할 것을 알려주면서 네가 대신 기도 좀 해다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좀 기도해. 네 기도를 듣고 내가 네 조카를 살려줄게. 바로 이런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내 자녀들이 살아요. 기도해야 내 형제가 살아요. 기도해야 내 부모가 산다니까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알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 봐보세요. 내가 기도를 안 하면 가슴이 불이 붙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불이 붙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요. 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네. 특별히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 기도의 폭이 깊어진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기도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만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인정받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백부장이 하인이 병을, 우리 하인이 죽게 됐으니 예수님 우리 하인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나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민족을 살리고, 자, 여러분, 요셉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연약한 요셉, 그 부족한 요셉, 그 요셉을 종생활 3년에 감옥살이 3년을 시키시고 나서 그로 하여금 30살에 총리가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되자마자 7년 풍년을 주시고 나서 그 7년 풍년 후에 7년 기근이 왔죠. 그 7년 기근은 전 세계가 다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저는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항상 사건 배후에 누가 있다? 자, 사건 배후에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자, 그러면 지금 사단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부터 혈통을 끊어야 되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흉년 들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사라를 거짓말해가지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혈통을 끊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가 뭘 해서 하나님이 사라를 구해주셨나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사라의 몸을 빌려서 이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삭도 똑같이 흉년 들어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또 빼앗기게 됐잖아요. 그러면 혈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혈통이 끊기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리브가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곱대로 내려왔어요. 자, 야곱이 12아들을 한번 봐보세요. 자, 첫 번째가 루벤이죠. 두 번째가 시몬이죠. 세 번째가 레이죠. 봐보세요. 그 장남 혈통들이 전부 뭐 했어요? 다 죄짓게 만들었죠. 그래요, 나요. 그래서 네 번째, 유다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육적인 장자는 루벤이지만 영적인 장자는 요셉으로 바꾸죠. 왜요? 라헬의 제일 큰아들이 요셉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 제일 먼저 사랑한 사람이 라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첫날 밤에 바뀌어서 그렇지.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셨고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꿈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셉을 사단은 형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죠. 잘 봐보세요. 그리고 요셉이
종생활하고 감옥살이 하는 동안 요셉은, 이 사단은 전 세계를 식량 기근으로 싸그리 다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따로 준비시켜서 그 7년 기근에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건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흥분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배후의 사단을 보시고, 우리는 그 사단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 줘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총칼 가지고, 무기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별별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돈을 금괴를 가지고 있어야 돼, 별소리 다 해도 그것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내일 새벽부터 우리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녀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저는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이번에 우리 여기 동대문 교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이 박중실 오라기도 않아요. 그 사람들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심리치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발을 딛게 하시고, 그들이 입에서 입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든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저는 생명 살리는 것이 우리 사명 아닙니까?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리고, 기도로 살리고,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